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3주차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려 주시려고 때가 이름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져 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저희는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저희는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정욕을 추구하며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다가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대림절 3주차를 맞아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소 당황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굳센 의지로 무장된 것처럼 보였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식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뚝심과 또 의지로 뭉쳤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던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사람들 앞에 소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또 설교를 함께 나누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난주만 해도 거의 기독교계의 히어로 같은 그런 입지의 인물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토록 한 번에 갑자기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우선은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 본처를 본국인 나바테아 왕국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따로 없죠. 나중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랑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헤롯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헤롯 왕이 그만큼 두렵고 사람들 앞에 공포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 세례 요한만이 헤롯을 맹비난하곤 했는데요. 결국 그에 대한 결과로서 그가 감옥에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통일교에서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메시아 사역을 돕는 것인데 예수가 흥하면 자신이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쓸데없이 정치에 간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자기도 죽고 결국 예수님도 실패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자신들의 그 교주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한 것은요, 사실 이들의 주장처럼 혹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요한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면 마치 그냥 세상의 종말, 엔딩이 이르러서 지구가 다 파괴돼 버리고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일종의 이제 아포칼립스적인 메시지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의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누구보다 헤롯처럼 불의한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는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헤롯 왕도 비록 그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교리에 대해서 전하고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바뀌려면 당연히 막장 드라마처럼 본처를 쫓아내고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은 일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그렇게 비판을 한 것은 단순히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정치에 개입해볼까? 왕이나 디스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인물이 바로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아무도 헤롯이 막장짓을 할 때 두려워서 한마디 말도 못할 그 순간에 요한만은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지금까지 그가 믿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또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메시아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악한 어떤 권력과 세상이 계속 승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이쯤 되었으면 메시아가 얼른 심판을 해줘야 헤롯도 쫓겨나고 자신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로부터 해방될 텐데, 그러나 꽉 막힌 헤롯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슬슬 그의 사역에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려져 오긴 하는데 그 예수님이 헤롯을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심판보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에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대한 것은 악인들에 대한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런 심판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죄인에 대한 용서에 대한 소식뿐이니 요한이 고민할 만도 한 것이죠. 내 인생 여기에 다 올인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자라면 모를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고층 건물은 처음부터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좌우로 최대 75cm까지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흔들리지 않게 지어졌다면 약한 바람은 견딜지라도 태풍이 불어오면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 흔들리려 하다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충분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속 시원하게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굉장히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맞다 라든지 아니야 라든지 둘 중 하나면 참 좋을 텐데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역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에는 요한이 그토록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물론 그 후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같은 류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들 중에서 반대로 종종 은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내 주관에 저 나쁜 놈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은혜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원하게 벼락 맞는 정말 속 시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진노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겠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린 권한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실족하지 말 것을 6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하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의외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때로는 의구심이 가득할지라도 당신의 생각을 따르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 맞추고자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침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길다 싶으면 확 자르고 짧다 싶으면 확 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이 침대에 눕게 해서 침대보다 짧으면 침대에 맞춰서 잘라서 죽이고 길다 싶으면 늘려서 살해를 하는 어떤 강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익숙한 사람의 말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2의 다윗의 나라 같은 그러한 세상 나라로 여겼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을 널리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메시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본문 이후에 요한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만 우리는 오늘 11절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기점으로 세상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요한은 당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어린아이건 또 노인이건 상관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이전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위대한 인물입니까? 또 그 전에 이 아브라함, 또 모세, 엘리야, 다윗, 이사야, 얼마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전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다만 그 경계선에 있을 뿐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이 감히 듣지 못한 것들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세례 요한 이전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어떤 분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상황을 맞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복음,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모습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지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그 훌륭했던 예수님께서 칭송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인물조차 본인의 사역을 방황하고 또 회의하고 의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더욱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얼마나 흔들리고 회의하고 주님께 부르짖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유받은 대로 더 나은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과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주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절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림절 신앙을 배우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답정너식으로 우리 신앙을 정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롯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 이웃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맞게 예배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곱씹으며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기다리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